성도의 궁극적 견인,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 24절. 우리는 지난 강론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성경적 가르침을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편적인 명제는 구원이 전적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위대한 공식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여러 범주들에 대해서도 생각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첫째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근본적인 길이며 죄의 용서함을 가져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제어하시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람을 뒤에서 붙잡으심을 주목하였습니다. 그의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는데도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연약한 형제에게 자기가 끼칠 수 있는 해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그러한 마음을 일으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멀리 배회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타락한 낙심자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멀리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분이 제어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돌이켜 성소로 이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한 것은 나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점검해 본다면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충동적으로 다가온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넣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능숙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이끄사 성소로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지난 강론에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시편 기자는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적당히 넘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행위와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그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그의 대답은 미래에도 여전히 같을 것이다. 나는 항상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 23, 24절. 성도의 견인 교리.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지적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은 이 시편 기자가 나타낸 진보의 단계는 그가 이미 말한 것에 비춰볼 때 아주 필연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합니다. 즉 시편 기자처럼 과거에 대하여 인식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처럼 말할 수 없다면 과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한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는 하나임에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도 없고 어떤 것들을 떼어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도 그렇게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논증합니다. 나는 붙잡힌 바 되었다. 나는 제멋대로 계속 나아갈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 어째서인가?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왜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우연이나 우발적인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신 것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궁극적 견인의 교리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통해서 밝혀진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기쁨과 위안과 위로를 주는 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지탱해준 교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처럼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위협을 설명해 줍니다. 이 교리를 빼놓고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와 퓨리턴들과 같은 사람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기쁨과 영광으로 그러한 일을 감수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바로 지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참으로 놀라운 일들 몇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히틀러 앞에서 그를 무시할 수 있었던 어떤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도 그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교리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펼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에는 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후에는. 우리가 이 말들을 현재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장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연속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영광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건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서 더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교리에 빛에 비추어서 살아갔습니다. 이 교리는 아벨 이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설명해 줍니다. 특히 노아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노아는 그가 살았던 사회가 볼 때에 정말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미련하게 방주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하나의 큰 재앙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신뢰하였으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에 그 교리에 대한 장엄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온전하게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생활 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견인 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강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느껴지는 분이셨으며 만질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는 다르게 부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성도의 궁극적 견인 교리를 2배는 더 강하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극적인 방면에서 낙심한 사람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면서 이 교리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적극적인 형태 또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낭망하여 뒤로 물러간 사람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 낭망자가 항상 돌아오며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교리가 그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교리를 살펴봅시다. 그 교리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가장 훌륭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진술들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거침없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인 주장이요
절대적인 확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대목들도 숙고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과 11장 끝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의 위대한 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대가 확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나. 어떤 차원에서든지 이 진술은 심오한 진술입니다. 성경적 교리에 적용시켜 보면 그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하나의 규범적인 진술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애매함도 없으며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해 보이는 어떤 구절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신하는 것마저 포기해 버립니까? 베이컨은 지혜로운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확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로 전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구절을 취하여 그 빛에 비추어 그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6장의 첫 구절들과 같은 대목에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진술에 찬동하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에 속한 것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오직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을 살펴봅시다. 특히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다면 이미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대목 전체는 성도의 궁극적 견인 교리를 거대하게 강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은 궁극적인 도전의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사도는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한 이 가르침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러한 논증들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교리를 증명하며 입증합니까? 제가 볼 때 그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진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이 모든 것의 기초돌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고 나중에 이를 포기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전형적으로 그렇게 행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관심거리를 좋아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 또한 내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중도에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체 입장의 기초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며 일관성 없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떤 충돌이나 모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모두 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뜻과 목적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의뢰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향한 목적. 제가 유추하는 두 번째 논증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정직하게 선입견 없이 읽어나간다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창조에 대한 기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류의 타락과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 대한 기사를 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혼을 영광 중에 보내게 될 어떤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진술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분리와 심판과 차이를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점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다음의 논증으로 저를 이끌어 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 세상신 또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생과 저 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비상한 능력과 교활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인식합니다. 유혹과 암시와 죄짓는 마음과 전체 사고방식, 전체 성향, 그러한 것들을 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스릅니다. 이때 분명히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모든 일을 겪어나갈까요? 그가 타락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며 계속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보존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답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물론 그 능력은 한이 없고 대적할 수 없는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먼저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이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회에 있다. 너희들은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언제나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이것이다. 곧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에 베푸셨던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듭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의 말씀이 뜻하는 유에 속한 능력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말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논증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능력의 교리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에 너무 둔하고 영적인 일에 너무 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제들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역사 속에 있는 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말해온 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4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본다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과거로부터 미루어 짐작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처럼 자기에게 은혜롭게 대하였던 하나님이 결코 자기를 버리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에 신약의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그 논리를 논박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게 하셨다면 그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더욱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보다 더 작은 일을 마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그 작은 일도 행하셔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은 낮아짐을 사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고난도 불사하셨습니다. 침뱉음과 잔인한 가시면류관과 거룩하신 손과 발의 망치로 못을 박는 아픔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한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도 결코 아껴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원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저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하여 중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주님의 수고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마지막 논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 자체가 성도의 궁극적 견인 교리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은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면 여러분이 견인되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며 그분에게 연합된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교리는 그것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그런 일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남의 교리 역시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는 적극적인 하나의 의가 주어졌지만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명제들의 논리성을 추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교리들을 믿는다면 반드시 어떤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거듭났다가 내일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기괴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어떤 정신적인 체험들이 왔다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 이후에 그 결심들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행동과 활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은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결단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증들이 견인 교리를 증명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고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강론에서 살펴보았던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제어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이 바로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성향과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앞부분에서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들이 받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것, 경건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방편으로 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탱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의 연장이 우리에게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 중 몇 사람이 자기를 살펴보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시키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궁극적인 영으로 가게 하시는 과정에 그러한 질병과 아픔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광으로.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요점을 말씀드리고 끝을 맺으려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분의 지탱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 이 세상에서마저 영광에 대한 어떤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열매들, 영광과 생명의 열매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 그것은 모두 그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러한 것들을 산출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과 다르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닮도록 만드십니다. 복되신 주의 영광에 속한 것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이작 와치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와 같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여기 지상에서 영광이 시작되는 것을 아네. 지상에 있는 하늘에 속한 열매들, 믿음과 소망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시온의 언덕은 수천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니 하늘의 들판에 이르기 전 황금길을 걷기 전에도 그 영광을 보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실로 우리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온전히 이르러 하늘에 예비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은 죽은 이후의 일입니다. 면류관 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들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와 함께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련하고도 어리석은 존재인지요.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부족한 사람들인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의 사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가르침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러한 목적과 결말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위태로운 교리가 아닌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다라고 말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 대답은 이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제시한 교리를 듣고 그렇게 유추하였다면 여러분 속에는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큰 임무를 뵙기로 약속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화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그 점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써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끝이 오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버릴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그 면류관을 쓸 영광의 날을 위해서 더욱더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존 뉴턴이 지은 논리적인 식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니 그 아름다운 에베네셀을 떠올릴 때마다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즐거움을 확증케 한다. 우리의 과거 에베네셀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럽고도 복된 확신, 곧 그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리로다. 안식일에 예수님 의지한 영혼을 그 원수에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버려둘 수도 없네. 모든 지옥이 그 영혼 흔들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네.